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0페이지네요. 80페이지.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주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주님의 보혈로 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렇게 갈구하며 사모하며 주님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그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만분의 1이라도 갚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케 해드린 적이 주님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상만찬의 자리에 아버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상만찬을 다만 그냥 기억하면서 회상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 우리 삶이 항상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우소서니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말씀, 승리의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유월절 만찬은
우리가 잘 아는 15세기의 르네상스 시대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을 통하여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물론 그는 유능하고 재능 있는 이 화가였기 때문에 작가적인 상상력과 성경의 기록들을 이렇게 참고로 해서 그가 그 혼을 불어넣어서 이 작품을 그렸겠지만은 오히려 이 그림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성만찬이 주는 메시지를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이 그림을 1495년부터 3년간 이제 그렸다고 그러는데요. 막상 이 그림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그림을 나타내고자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는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 마음을 전부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만찬과 같은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4장 22절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가져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식사는 지금 이 식사 자리는 만찬 자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평소 하시지 않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떡을 이렇게 떼서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하시고 라고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마다 먹는 밥이지만은 때마다 먹는 식사 자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며 떼어줄 때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끼니 때마다 먹는 빵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씩 성만찬 의식을 이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빵이요, 똑같은 포도주이지만은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떡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떼어. 우리 한글로는 떼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break 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깨뜨린다. 몸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나누어 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그냥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브레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 사람들한테는 빵이라면 우리에게는 떡보다는 밥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일 텐데 왜 떡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밥은요 쌀을 한 톨 한 톨 그대로 이렇게 알갱이가 살아있지만은 떡은 어떻습니까? 만들려면 어떻게 그 알갱이를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가루를 만들고 부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체가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져야 떡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받아 먹으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한때 로마 당국에서는요, 초기 기독교 믿는 신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다 라고 이렇게 명분을 뒤집어 쓰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못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이 되고 밥이 되신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희들이 밥이다. 여기에 떡이다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먹어야 산다는 것은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것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걸 먹으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그냥 아는 것만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나를 직접 만나고, 살아있는 나를 만나고, 1대1로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몸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밥을 먹어서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의 일부를 이루듯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먹으려면은 저와 여러분의 먹거리가 되는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을 끊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다른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을 끊어서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대체해서 내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의 씨를 먹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의 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씨가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될 사망의 씨, 죽음의 씨, 저주의 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망 선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사망의 근시 아래에 놓여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이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의 나무가, 이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가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영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로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슨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잊고 있었고 사람들은 포기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자기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주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허우적거리고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 오셨던 것이죠. 무슨 말씀? 지금부터 너희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한 사랑의 언약으로 갱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71페이지입니다. 바로 뒤편에 171페이지, 예,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13장 33절, 34절입니다. 34절만 같이,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대의 사회부터요, 이게 서로가 언약을, 이 약속을, 어떤 언약을 맹세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이 짐승같이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하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내산에서 이 맹세를 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 앞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 법을 주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언약을 오셔서 갱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물 되셔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던 모세의 법률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랑의 언약으로 대체하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언약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다. 그래서 뭡니까?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 복잡한 613개의 율법이나 그 조항이나 되는 그 율법을 폐지하고 내가 새로운 간단한 그런 지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부터 정죄와 비방과 갈등과 분열의 시대는 끝이 나고 어떻게 해요?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평화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몸을 받아 먹으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수시로 찾아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앞에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3절부터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53절에 보면요.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서는요. 생명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게 죽을 집만 이렇게 생각하고 깨낸다는 것이 망할 게만 이게 인간은 버려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제대로 되게 생명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을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이게 내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여기에 보십시오. 가경이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 과거에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먹고 사느냐 따라서 육신의 건강이 달라지듯이 그래서 좋은 먹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찾아다니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요. 날마다, 시간마다, 수시로, 때마다 예수님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계시. 그러니 끊임없이 예수님 너가 먹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늘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충만함과 풍족함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자꾸 세상의 것을 갈구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내 영혼을 채워야 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만족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행복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산다, 살맛이 난다라고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돈 버는 재미로 산다, 내가 자식 보는 재미로 산다, 내가 이 맛에 산다라고 여러분들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은 우리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실까?
예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어디에 가 있을까? 나는 기쁘고 행복한데 지금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바라고 계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 세상의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지금은 기세등등하고 그 영화와 그 영광이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아도요, 메뚜기 한 철이 있어 그렇게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한때 반짝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또 그렇다고 인정도 하고 그거 잠깐이야, 한순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집착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영원히 살리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건너뛰어 27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요한복음 마가복음 14장 80페이지입니다. 14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되고 목자를 치리니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내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지만은 나를 사랑한다고 이러지만은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갈 길 갈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 식사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것이죠. 앞으로 불과 몇 시간 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하수인들이 자기를 끌고 갈 것이고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다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 여기에 특별히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흩어지고 헤어지지만은 장차 한 식구로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즉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여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건물을 깃고 있던 그들을 부르셔서 장차 너희들이 물고기나 낚아서 근근히 먹고 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그곳에서 풍랑이는 물길을 잠재우시고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늘 나라를 말씀하셨던 그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산에 가끔가 합니다. 산을 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일행을 잃고, 같이 가던 일행을 잃고 이렇게 혼자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쏙소리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원래의 자리로,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같이 시작하자라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나는 이미 내가 나를 혼자 두고 달아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네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랑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스스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자책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내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의 사람이라서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떻게 해요? 수시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너를 붙잡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늘 있던 그 자리로 내가 다시 찾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가 바쁘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자기는 주님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 버릴지라도 라고 한술 더 뜹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끝까지 남아서 주님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비교합니다. 항상 이게 베드로가 보기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비겁하게 좀 보였나 봅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지키 장담합니다.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나 주님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냥 빈말로 그래 하지 않은 꿈에서 한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황상 보면요 베드로는요 단순한 사람입니다. 꿈에서 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솔직하고 단순하고 그냥 이렇게 직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으로 마음에 없는 소리를 못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주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자신이 있고 용기 백배하고 자신만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같이 만찬 나누시면 뭐 정신이 없으니 십자가 주님이 뭐 이야기하고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왔고 식사하면서 포도주도 어떻게 한 잔 이렇게 했겠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뱃사람 기질 있지 않습니까? 아사리한 기질도 있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 몇 명이 달라붙어도 나 충분히 주님 이렇게 지켜낼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 말을 듣고 전부 다 들어보니 이상하거든요. 자기들은 전부 다 비겁한 사람이고 이게 베드로는 자기만 혼자 이게 용기 있는 척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니만 그러나 나도 그러한다 하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나도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한테 이게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혼장담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에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빠르게 뭐 생각할 틈도 없이
네가 뭐 생각해보고 이걸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대로 어디요? 부인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친다마는 어떻게 해요? 그게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망설이나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렇게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한 방에 나가떨어져 실족했다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생기도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맹세합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근데요, 우리 의지대로 그게 되던가요? 내 결심대로 되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처럼 실족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가슴 치며 이렇게 어떤 때는요, 해안에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그거 다 쓸데없는 공허한 메아리라는.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못을 박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해요. 결사 항쟁 어떻게 해요? 완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였지. 이게 충성하겠다 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의욕과 자신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떨 때 그게 가능하느냐 하면 주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내 가슴 속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사랑의 줄에 묶이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어요.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확 차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베드로처럼 나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 나를 이렇게까지 쓰임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 계셔서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소리 쳤지요? 그런데 나중에 완전 비겁한 사나이, 못난 사나이의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자 그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뒤뜰로 가서 불을 쬐다가 그곳에 있던 여종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제자 중 하나지라고 할 때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한 사람이 뒤에 와서 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베드로의 칼로 길을 베인 사람의 친척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그때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자 겁에 질려서 이번에도 내가 아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부인합니다. 성경은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왜냐하면 근시에 있는 자들, 세력 가진 자들의 위치 앞에 두려움과 주눅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상황이 되면요, 마찬가지로 꼬리 내리고 도망갈 곳 없을까 하고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용기, 자신감, 그것도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도 상황이 달라지면은,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모두 이렇게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큰 소리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 그래도요, 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비록 악하고 사악하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실 분이 아니다.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함부로 잡혀가겠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제사장의 하속들이 그렇게 왔을 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뒷감당을 틀림없이 예수님이 보고 있다가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귀신 2,000명을 갖다가 2,000명 되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베세다 들려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까지 군사들 몇 명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틀림없이 이들을 제압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십자가 부활, 그거는 예수님이 괜히 하는 소리지, 우리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성만찬 자리에서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끌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왜요?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잖아. 우리는 이거는 감히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면봉이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전부 다, 야, 우리 인생 지금 이제 쫑쳤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이거는 지금 예상하고 틀리다라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 이 상태, 영적 상태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세상적인 허영, 근세, 어떻게 해요? 세상 권력, 거기에 집착되어 있던 이 정신 못 차리고 참 들대먹은 제자들에게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했으면 마지막 내가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보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그는 방황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자기 자신 보니 너무 한심하거든요. 부활의 주님, 그 굉장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그는요, 이번에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적어도 어떻게 주님 얼굴을 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제자라고 이렇게, 뵐 수 있겠어. 라서 그렇게 자책감에 자기 비하에 지금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 뭐 다 뜯어치우고 옛날 지금 물고기나 낚아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차라리 옛날에 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다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가자라면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한 마도 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주님이 일부러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게. 뭔가 잘 안 될 때는요, 뭔가 안 될 때는 원래 있던 자리로 예수님이 처음에 나에게 어떻게 만나셨는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자리, 나락으로 떨어진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베푸십니다. 상을.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 처음 만난 그대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이 질문이 세 차례나 오고 갑니다. 베드로가 근심해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세 차례나 우리 마지막 질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보내서 그렇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묻듯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았어. 또 순종해서 주님 백성들께 살았어.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고 실족하고 넘어져도 상처수성이고 수치 덩어리인 채 그대로인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찍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인생길에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주위로 흘러보내는 그런 사랑의 축복도 사랑받은 주님 사랑받는 주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축복된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 이 부족하고 못나고 실족하고 아버지 수치 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데 붙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언제나 이 주님 사랑을 갈망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아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